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 주위에는 이 아론과 또 미리암, 훌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뒤에서 도운 것이죠. 이제 모세는 그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곧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세의 사명이 다 된 것이죠. 이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모세가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세 가지 그 세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간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간 사명입니다. 이 두 번째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세대는 가나안 땅에 사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에 속하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세대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세대인지, 그것도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세대인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믿는 자들인 우리는 과연 어느 세대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각 세대마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와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모세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맨손으로 바로를 대항해서 굴복시켰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온 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목이 마르면 생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붙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를 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낼 수는 있었지만 그 돌보다 더 단단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됐는데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한계는 바로 율법의 한계란 사실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불붙는 시내산의 영광이 있고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에도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참 행복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도 도리어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진정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같은 큰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증거와 표징이었던 것이죠. 설령 저들에게 이런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출애굽과 같이 또 광야의 시대처럼 큰 기적과 기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입니다. 저들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며 매일 만나를 먹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처음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같은 기적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거의 같습니다.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만이 그 사람을 또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옛 모습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보았던 체험을 했던 자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자기 시대에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도록 만든 자입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모세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못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세처럼 이런 사명자의 모습을 반드시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가졌던 능력, 표적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행할 능력도 없고요, 홍해를 가른 경험도 없습니다. 그는 능력의 지팡이도 없었고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를 아마 모세와 비교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모세는 그래도 우리에게 매일 만나도 주었고 목이 마르면 생수도 주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고.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당신도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이나 눈에 나타나는 기적이나 표적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만 믿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주위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만 그냥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적들을 치심으로 저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만들어 놓으십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공격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용기를 다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진격했을 때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 온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땅한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철로 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 훈련도 받았고 성도 견고하고 사람들 자체도 거인이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지만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도 함락시키고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춤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안정된 지위와 또는 직장이 중요하지만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시대에 그 사명을 갖고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장작 장정만 60만 명,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이 강한 상대와 싸울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도 없고 또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가지고 가지라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가령 학생이 나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학생이 손쉽게 그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 사업이 번창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당장 잘 되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믿고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갖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 믿음.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겁니다. 우리 이것만 갖고 있으면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먼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들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들이 먼저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최고가 되지 못하고 남이 최고가 되면 배가 아픕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굳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인데 내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간다면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물론 그가 세상에서 잘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과 믿음을 그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기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서도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알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 이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복할 것들을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잘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